5월 29일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발리안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언제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저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앞으로 점령하지 못할 성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이런 큰 기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전투지로 향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곳은 아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크기가 작은지 이스라엘은 병력을 다 동원하지 않고 군사 3,000명 정도면 충분히 그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있게 이 성읍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싸움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사상자의 수가 다수 발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는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성을 무찌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과 전투를 벌인 군사들이 패배하여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주셨는지,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한 그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라고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그 원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분명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훔쳐간 것을 다시 찾아내어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대적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성결을 상실하자 패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주 작은 죄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과 또한 죄를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동안 이 아간은 남들 몰래 옷과 은과 금을 훔쳐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품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장막에 사람을 보내어 그가 훔칠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에서 처음으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 원인이 이 아간의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 그가 훔친 것,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태운 이후 그곳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기 위한 경고의 장치입니다. 아골이란 이름 자체가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일삼는 그 삶은 참으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간과하지 않고 괴롭지만 죄의 문제를 남김없이 해결해 버리면 또 다른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비록 쓰라린 패배의 현장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죄를 죽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영적 치유의 현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작은 죄일지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듯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죄를 토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언제나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우리 발리하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